안녕하세요. 삭막하던 겨울과는 달리 곳곳에서 봄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봄꽃이 왜 피었습니까? 앙상하던 가지에 왜 싹이 났습니까? 그것은 봄 기운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봄 기운이 왔기 때문에 죽었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조대 캠퍼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조대 병원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화사한지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너무 또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보이는 벚꽃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운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사망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말씀으로 생동하고 있습니까? 아니, 부활절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차가운 겨울 바람이 있다고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을 심령에 영접할 때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주간 기념하고 지나갈 절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힘없고 연약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그들은 힘차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터치하셨는가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만졌는가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체험했는가요? 다시 한번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인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심령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파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심령에 영접하고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1강에서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의 증인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배웠습니다. 오늘 후반부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승리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 상영 중인 부활을 영화를 보고 저는 클라비우스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는데 우리 나세배 목자는 소감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쁨을 젖어서 있는 삶을 보고, 아니 그분을 다시 배울 날이 언제일까, 다시 오실까 하며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들의 기쁨의 참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구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힘 있는 모습이, 기쁨의 참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찬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그분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분이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상행적인 일사 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내가 주님을 배울 텐데 내가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할꼬? 다시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의 중심을 지켰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2탄 4월 7일부터 상영이 시작하죠. 오늘날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미국의 종교 정책에 분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강의실을 할지라도 내 신앙으로 있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나? 내가 신앙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나? 그것이 신앙이야? 그것이 종교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법정에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부활의 영광 35절에서 49절입니다. 35절을 함께 읽죠.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뒤이어 따르게 될 우리 신자들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것도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까? 사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 흙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전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 육신이 흉하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폭발 사고로 몸이 공중분해되거나 화장한 자들이 죄로 보내버린 그들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먼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자연 현상인 씨앗을 비유로 하여 설명합니다. 봄이되면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뿌려진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오듯이 우리의 육신도 죽고 썩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또한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알갱이만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 곧 그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형색색의 꽃들을 주십니까? 그 알갱이가 변하여 꽃이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처럼 까맣고 볼품없는 장미씨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복숭아씨는 어디까지나 복숭아 꽃이지 그 개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배온유 목자는 온유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배온유 목자이지 결코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속성이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죠. 함께 할 때 온유 목자 안녕 할 수 있다는 거죠. 속성이 변치 않으니까. 속성이라는 것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죠. 온유로 이미 변화됐고 또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입니다. 하늘의 속한 형체도 있고 땅의 속한 형체도 있고 그 영광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창조 때 우리 육신의 몸은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후에는 그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주님께 드린 진심의 정도에 따라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을 창조했습니까? 23만 종이나 됩니다. 동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종이 넘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 다른 부활의 형체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42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썩을 것입니다. 안 썩을 사람 있어요? 갈수록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썩지요. 욕됩니다. 오욕칠정에 사로잡혀 살죠. 저도 굉장히 은혜를, 오체불만족이라는 저자 일본 사람 알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불구의 몸으로 건강한 사람과 전혀 다르게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죠. 그 사람은 유명한 저자고 정말 방송인이고 또 영향을 미쳤던 교사고 교육위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8살 먹은 딸 두고 있으면서 이 죄악된 속성이지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그냥 비글바글 골골골골 결결결결. 또 마음과 정신의 병은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빠고 허무에 빠고 연약감에 빠고.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맨을 좋아하고 밴맨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또 보여도 둘이 이제 쌈붙여 또 영화가. 이게 참 연약하니까 만들어서. 이런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하여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노쇠하거나 아프지 않는 만년 청춘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씨와 꽃의 아름다움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몸과 장차 입을 부활체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놀랄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많이 이 모습이 아니니까 많이 봐놓으세요.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꾀죄죄한 모습이 아니에요. 모양을 잔뜩 내고 왔지만 그 모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장차 입을 우리 부활체는 보통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모습을 취하게 될 텐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공간을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이 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 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영광스럽고 찬란한 옷으로 인해서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두루워 떨고 있는 그곳에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벽을 싹 뚫고 임하십니다. 살롬, 평안할지어다 인사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경하지 못했던 곳 다 갈 것입니다. 지금 못 갔다고 뭐 할 것 없어요. 그때 다 갈 거예요. 이스라엘 아직 안 가봤는데 갈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서 이야기해서 이때 이야기해 놓으세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45절이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혀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지요.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그의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과거 땅의 지체를 덧입고 살았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탐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강과 사랑과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지만 사실 부활의 현재성을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형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는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속한 형상의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것은 땅속에 기어다니는 버러지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나비가 어떻게 합니까? 벌레에서 기어다니는 것에서 날아다니는 걸로 바꿔지죠.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 보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나비는 훨훨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구더지는 어떻습니까? 버러지는 어쩌나? 땅을 기어다니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깊이 알고 부활의 모습을 안다면 우리는 나비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비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데도 1년 12달을 바쁘다 피곤하다 개기면서도 바쁘다 피곤하다. 왜 바쁘고 피곤합니까? 왜 피곤해요?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도 피곤해요. 왜 몸이 안 풀린다? 왜 안 풀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지칠 것 같은데 지치지 않는 모습,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30분 자면 새 힘이 쏟습니다. 그런 사람은 2-3시간 자고 늘어지게 자도 아이고 더 자야 되는데 또 잠 부족을. 누가 젊은 사람이야? 나이가 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피곤해 지치고 할 것 같은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서도 힘 있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부활의 승리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서 살도록 된 몸을 가진 우리는 우주 공간으로 갈 때 반드시 우주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맨몸 그대로 우주 공간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성인 봤습니까? 마션 봤어요? 네. 우주복 입고 살잖아요. 계속 우주 벗어보면 순간에 그 안에 공간, 지구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살 수가 없죠. 터져버린다는 거죠. 단 몇 분도 살 수 없죠. 우리는 우주에 가려면 특수 복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이 5억 원이나 되는 우주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2시간 쓰고 들어왔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데 천국에 입은 옷은 얼마나 비쌀까? 진짜 그 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우주에 잠깐 사는 것도 5억 원인데 우리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돈 벌어야 되겠다. 우주 공간에만 올라가도 그 우주에 맞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듯이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거기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옷은 너무 비싸니까 어째 누가 준비해줘? 우리 주님이 준비해 줍니다. 성훈아 입어라. 그날에 입혀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될 거예요. 새 옷을 입을 거예요. 부활의 세계에 가서 살 거예요. 상훈이의 얼굴이 얼마나 빛날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많이 반으세요. 꾀재지한 모습을 지금 많이 반해요. 지금. 그날에는 모르고.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51절 52절을 상훈이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게 되면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수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신령한 육체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거는 가슴 떨리는 소망이요, 우리 신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마음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에 신령한 옷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빰빠라바 빰빠라바. 나팔 소리가 나며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공중으로 휙 들려 올리게 됩니다. 또 우리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어떤 분은 일대에다가, 어떤 분은 양을 신방하러 가다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양과 함께 간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기를 싫어 삔질거리는 사람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날은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신자만이 간직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신천지 이단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천지가 임했고 교주 이모 씨를 믿으면 지상에서 영생불사의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에 나팔소리가 울리며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영생불사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산홍 진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안산홍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목이 걸려서 질식해서 죽었다.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국수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니까. 그것을 법정 싸움을 했어요. 왜 너 신성모독 하냐? 법원에서 있잖아. 아, 신성모독 아니다. 국수 먹다가 죽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갑자기 부인이 하나님으로 변했죠.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뭐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을 애곡해도 이렇게 애곡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를 완전히 애곡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요 산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 강사 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김한란 박사도 내가 죽었다고 찬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죽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영국의 수상 위스턴 처칠도 나의 장례식 때는 2번 나팔을 불어달라. 처음 나팔 소리는 칩칩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이다. 기상 나팔이 불러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은 단지 취침에 불과하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상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31절에서는 나의 자랑을 두고 탄환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을 생각하던 바울은 이제 감격에 넘쳐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죠. 54절에서 57절까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그동안 사망은 모든 인생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사망은 그 어떤 영웅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이 우리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죄의 도가사를 쏩니다. 사망이 쏘는 죄의 도가사를 맞을 때 죄가 우리 영혼에 퍼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이 도가사를 맞을 때 온몸에 독이 퍼지듯 허무한 생각, 우울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에 시달리고 모든 삶의 의욕과 열정을 상실합니다.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다 사라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됩니다. 영혼은 절규하며 나는 비참한 자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삼킨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적인 사망을 집어삼킨 대역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고 맞짱을 한번 뜹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은 그리스도 예수의 최후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 권세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죽음 권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너 죽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숙적이었던 사단 마귀를 쾌업시키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하는 줄 아니.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조금 슬로우리. 시작. Therefore, my dear brothers,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stand firm, 견고히 서라. 어디에 견고히 서라는 겁니까? 이제까지 했던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let nothing move you, 너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없게 하라. 유혹하는 것들이 없게 하라. 악한 동무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하죠. 그러나 그의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해서 이겨라. 그리고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항상 너 자신을 fully, 온전히 드려라. 뭐에게 온전히 드려라? To the work of the Lord, 주의 일에, 주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fully what? fully 온전히 드려라. 그 이유가 뭐죠? Because you know that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뭘 알기 때문에? Your labor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is not in vain.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드리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너의 자신을 주님의 역사에 온전히 드려라. fully 드려라. 주님께 드린 것이 헛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힘 빠지게 하는 거 없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그것이 헛되다. 이 생각을 심는 것은 사단이 심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수고는 헛되지 않다. Not in vain. 낫을 빼지 맙시다. In vain이라고 하지 맙시다. Not in vain.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영어로 말고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58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되 알갱이 같은 씨를 뿌렸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형형색색의 꽃들로 바꾸어지듯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상낙파를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대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을 알기에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린 주님 안에 드린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상으로 갚아주는 줄 알고, 상을 주실 줄 알고, 우리의 영광이 더 영화롭게 될 것을 알고 상급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욱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계절에 이 부활절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임하시옵소서. 저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